다시 한번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밑부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바로 이 부분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즉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뉴스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만일까요? 아니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짓는 그 죄, 하나님께 범하는 그 죄 때문에 인간들 사회에서 그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설명하죠? 죄는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쏜 사람의 의도와 뜻에서 벗어나는 것, 못 미치는 것, 이탈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법을 주셨습니다. 만물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정해주신 법이 있고 그 법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법대로 살지 않고 그 법에서 이탈해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죄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혹은 무시합니다. 결과가 뭐죠? 그 사람만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맥락에서 죄는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행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죄는 결국 누구에게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죄가 정리되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충성스러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죠.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하시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앞에 있는 고백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지금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 죄를 제가 범했습니다. 여기 주께만이라는 것은 그 밧세바나 우리에게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범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범한 죄가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뭐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혹시 요즘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에게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과 뜻을 인간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리고 그 율법이
십계명 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요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모든 뜻의 함축이 바로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이 두 계명을 어긴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요 두 가지 기준을 잡으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죄인 거고, 괜찮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죠. 그 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범죄할 수 있을까요? 혹은 범죄한 것을 숨길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잊어먹죠. 죄를 범하고도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벌을 받아야 합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뭐라고 말하죠? 죄의 짐이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지은 죄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내 인생에 묶고 발목을 묶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든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이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만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법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자기가 받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면 내가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 제사 제도의 제사법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가지사, 이 잔은 우리가 성찬식 때 하는 그 잔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돌리고 계시는 그 잔, 즉 포도주가 담긴 그 잔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 그것을 의미하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나의 피다. 그렇게 이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 내용은 뭐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주신 그 죽으신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것을 왜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의 피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일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약속, 장차 보내주실 그 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언약 이외에 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의미예요. 인류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비결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제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그 죄의 결과,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이 뭐였죠? 나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동물이나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 다 용서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 사실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에요. 맡기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죠. 나에게 그 의가 전가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의 완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참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깨끗해졌을 때? 아니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이미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렇죠? 죽이심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으심으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죄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죄의 형벌과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모든 형벌을 받아 주셨다. 우리가 지나가다 짐을 조금 들어줘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해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주셔서 내가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구원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에 영원한 감사가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어떤 고난을 만나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다 작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목, 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화목을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감사가 있어요. 또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심지어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랍죠? 세상이 감당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인생,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내 안에, 내 삶에 어둠이 머물지 못합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드리고 있는 임례성이 뭐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라는 말,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죠.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서야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보혈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빚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없다면,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시면 맞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이유는 뭔가? 딱 한 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작게 여겨지고, 그래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그리고 100다니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기억나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10,0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것, 어느 정도의 탕감이죠? 그 사람이 평생 일해서 다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큰 빚이었는데 그것을 왕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다 그 죄값을 치러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셔서 너의 죄 용서한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탕감받고 너무 이제 어깨가 가벼워졌죠. 날아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되죠? 자기 왕으로부터 자기가 그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았다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거는 한 뭐 조금 그야말로 돈이 작은 거죠. 정상적인 마땅한 반응은 뭐 해야 돼요? 나도 너 돈 탕감해 줄게.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죠? 감옥에 집어넣었죠. 너 빚 안 갚으면 감옥에서 결코 못 나와. 이 소식을 왕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죠? 성경의 표현은 아니지만 민망해 하셨죠. 어처구니 없어 생각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진짜 알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나에게 죄를 범하는 그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 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영원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살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 것일까요? 그 결정적인 것은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이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이 인생을 그 원수 갚는 일에 평생에 원수 묵상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나요?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곳이에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백성들만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짓는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의 용서를 구할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올려드립니다.